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미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저희 성경 차례로는 열왕기 상이라든지 하를 제가 이제 해도 되고 열왕기 상 부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사무엘 하를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왠지 사무엘은 제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하를 사실 사무엘은 사무엘 상에서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를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주도권 전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당과 당,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제 기득권이나 혹은 어떤 더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실제로 당 좌석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당이 이제 몇 석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과반수가 넘으면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당들은 그 자석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제 하나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FTA 아시죠? 국제무역협약 이런 그거 할 때도 이제 나라가 저희가 미국 소고기도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익 관계를 따지면서 나라 간에 어떤 주도권을 더 잡으려고 이제 그 최소한의 나라의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비단 이런 문제가 이런 이제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이 과연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자면 여기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도 이게 존재합니다. 고용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직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은 노조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론 이런 책들에 보면요, 사실은 어쩔 때 보면 이 고용자,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 취직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장에게 더 큰 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원리도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3D 직업 같은 건 여러분들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도권 전쟁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예를 들면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남녀 간에 연애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결혼하면 편하게 살려면 연애 때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될 사람한테 어떻게 이 와이프, 그러니까 그 남편 될 사람한테 이 와이프 될 사람이 어떻게 이 남편을 길들이냐에 따라 나의 결혼 생활이 편해질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남자 입장에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최소한 뭐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아침은 차려줘라.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이런 분위기죠. 저도 아침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남녀 사이에도 이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데이트할 때도 사실 여자분들은 남자가 좀 리드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싶은 대로 좀 더 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잖아요. 남녀 사이에도 이게 존재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선후배 혹은 친구 간에도 이게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 어떠한 자리가 됐건 간에 이 주도권 전쟁, 그러니까 말이 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어쨌든 이 주도권이라는 것이 항상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서 혹은 뭐 어떤 관계에서 누가 좀 리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리딩을 해주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갑을처럼 느껴지면 요즘 세상에는 갑을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지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도권이라는 영역이 철저히 무시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과 어떤 주도권에 대한 논의를 거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분과는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는 주도권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아갔던 사람 한 명과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가요?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바로 누구한테 있으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내용은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왕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대부분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사무엘하 초반에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나라가 좀 확립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구동희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제 얘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사무엘이 어떤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어떤 시대였는지? 역시 살아있네요, 정티는. 자기 만족입니다. 사사시대였죠. 그러니까 왕정이라는 게 열리게 된 게 이제 다윗 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뭔가 없던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구축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없던 민족이 왕이라는 존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우리로 따지면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저희 나라 고종 황제인가요? 맞나요? 고종 황제가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민주 정치나 어떤 이런 이제 대의 정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이렇게 꽤 어려움들이 많죠. 왜냐면 사람들도 적응을 못하니까. 나 갑자기 천민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갑자기 잘 된 거죠. 전 잘 됐어요. 저는 왕족이 아닌 것 같아요. 정치를 보니까. 저는 이제 백제 시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조선 때는 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라는 이제 그 왕, 초대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왕이 세워진 이 시대부터 다윗으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으로 바뀌게 되겠죠. 너무 앞에 얘기를 많이 하진 않고 다윗으로 이제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바뀌기 전까지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그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나왔던 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이 막 되던 찰나에 다윗이 왕을 잡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주변 국들로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뭘 하냐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 그 미갈하고의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 속에 결국에 이런 얘기죠. 다윗과 미갈 에피소드인데 예를 들면 미갈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는 이거예요. 왕으로서 처신머리 이런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거기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뭐 이렇게 춤을 추고 뭐 그렇게 하느냐? 요 얘기고 다윗은 나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갈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인가요? 미갈의 얘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화가 여러분 킹스맨 영화 봤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죠? 매너가 사람을 만들죠. 다윗이 그 왕으로서 매너가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이 분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궁정 법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은 꼭 해야 되는 궁중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광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광해 영화에 보면 이병헌이 이제 1인 2역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제 가짜 광대였는데 연기하는 광대였는데 왕의 역할을 하는 이제 광해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법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하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나라의 위상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미갈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처신머리를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킹스맨의 대사에 보면 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사실 미갈에게 써야 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달랐던 거겠죠. 그런데 왕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그게 왕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는 아닌 거예요. 왕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21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나오네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끊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봐라. 진짜 멋있다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왕 오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거예요. 와, 다윗 왕 오늘 대단하십니다. 잘하셨네요.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 그 당신의 한 행동이 뭐 소인배나 이제 잡것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상군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이게? 영화로 따지면 문 잠가야 되는 거죠 지금? 킹스맨 보신 분들 죄송해요 안 보신 분들 많은데 그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에스더라고 아세요? 에스더라는 여왕이 아니죠. 그 왕비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에도 있는 에스더 왕비 같은 경우에는 왕한테 말을 한마디 건네기 위해서 어떻게 가냐면 왕이 원래 회의에 들어가면 보통은 여왕이 이제 처단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근데 오늘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 에스더는 그렇게 목욕 제기를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말하러 가는데 오늘 이 미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매너가 없어요. 한마디로 법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한테 그런 얘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미갈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봤던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미갈은
이제 왕권이 확립돼 나가는 상황에서 본인이 여왕이고, 여왕이 아니죠, 왕비고, 이제 그 나라가 확립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관점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고, 한쪽은 굉장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다윗과 미갈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저희가 바지춤이 내려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다윗이,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춤을 추는데 이제 옷을,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옷입니다. 입는 옷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나라에는 뭐 그런 비슷한 옷이 없겠지만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가려지는 옷이죠. 근데 이제 이 옷이 특징이 막 뛰다 보면은 여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속옷이 보인 거예요. 섹시하게.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미갈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미갈이 어떻게 왕이 본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왕으로서 어떻게 이제 그런, 그 당시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슬람 분들은 이제 히잡도 쓰고 다니고,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제 그런, 정말 그런 옛날 문화, 그러니까 저희들의 문화가 아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왕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행했는가,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누군가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법궤를 대할 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에봇은 사실 누가 입는 거냐면, 에봇은 사실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입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를 철저히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배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실 때 예배를 막 이렇게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저희 찬양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설교도 예전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찬양하자, 이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관점을 가진 다윗이 있는 거고, 미갈과 정확하게 대비를 하면서 그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 무릎 꿇고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관점으로 어떻게 저런 민망한 행동을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관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점에서 미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본인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던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 블레셋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을 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골리앗과 그 모든 환경들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이미 이제 괜찮은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주변 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급한 전쟁들을 다 끝냈고 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해결했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한 왕권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가 결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나라가 이제 완전 확정이 되려면 내부 결속이 돼야 되죠. 근데 이 내부 결속을 이루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법궤를 들여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택했던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과 믿음과 그들이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품고 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상황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 제 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 제가 뭐 어디 가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목표를 하나님 앞에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뭔가를 준비하시겠죠. 우리는 뭔가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돈을 모으고 관계를 맺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로 그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고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서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그 나라의 중심부에 심장에 들어오는 것이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갖고 그 상황 속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그게 다윗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다 아마 비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교육학에 보면 이 30대에는요 이렇게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제 성향이 있죠.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30대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목표를 향해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약간 이제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30대 이제 좀 후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뭔가 거기에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다 빠져 계실 거예요. 그게 뭐 학교가 됐건 직장이 됐건 뭐 연애가 됐건 뭐 결혼이 됐건 뭐 취업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빠져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죠.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과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 안의 행복과 우리 안의 만족과 이것들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거를 경험해 보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서 어떤 충족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사람들이 노래를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노래를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K-팝 스타 혹시 보셨나요? 이번에 그 2등을 한 정승환이라는 형제가 있죠. 크리스찬 같더라고요. 샥 지나가는데 기독교 서적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 형제가 노래 불렀죠. 운동을 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또 잘 부를 수 있는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떨리네 이게. 가사가 이거죠.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화려하신 분들 많죠. 30대. 이제 뭔가 스펙은 있고, 차도 멋있고, 돈도 좀 얼마큼 벌고 이러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 막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막 이제. 근데 이게 그 K-팝사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던 거 아시죠? 그 영상 그 조회수가 1위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승환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지. 사실 그 이제 형제가 부르면은 굉장히 가슴 후벼 파잖아요. 막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그 호소력이 있고 감정이 전달 잘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노래를 몰랐는데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요, 사실은 이 가사의 내용이요, 제가 이제 외국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외국 노래들도 많이 이제 아는데 그 외국 노래들에도 이런 가사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굉장히 공감 가는 팝 중에 이런 노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노래들 중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 사랑 노래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뭔가 채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대대서 지금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그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가 생기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결혼한 저도 외롭다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걸 제가 이제 뭐 그냥 그걸 뭐 남녀간의 이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로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에서는 사실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인데, 사랑에 빠진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대잖아요. 그리고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래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뭔가 방법들이 있어요. 운동하고, 정말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직업도 갖고, 좋은 스펙 쌓고, 차도 사고, 뭐 취미도 갖고, 뭐 산도 다녀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해보고,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우리에게 결국에 나오는 거는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가요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면에서 자유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달랐냐면, 그것은 다윗의 어떤 면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은 왕이었고, 또 다윗은 뭐 위대한 인물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일반 일개 평민이고, 나는 지금 뭐 소득 중산층도 안 되는 뭐 그런 힘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았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6장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다윗이 처음에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에 뺏겨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이제 그것을 그 블레셋 땅에 있던 그 법궤를 가지러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그게 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궤가, 그 여호와의 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와 소고와 뭐 여러 가지 그것들로, 악기와 양금, 뭐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다윗이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 궤를 옮기는데 뭐 악기도 동원하고 뭐 사람도 많이 가가지고 정말 축제처럼 옮기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다음 사건이 뭐냐면, 그걸 옮기던 사람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사가 법궤가 수레를 싣고 오다가 소가 이제 그 끌고 오던 소가 뛰면서 법궤가 출렁해서 날아가는 법궤를 손으로 막아보겠다고 하다가 이 법궤를 손으로 대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려고 그냥 하는데 왜 죽었을까?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런 겁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법을 말하듯이 정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사실 다윗은 이 방법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법궤를 맬 수 있게끔, 4명이 맬 수 있게끔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로 이렇게 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는 사람들도 누가 매야 되냐면은 제사를 지내는 레위지파에서 이걸 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고 이걸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이 이거를 그냥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나름대로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내 나름대로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희가 때로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큰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에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마치 선악과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법궤는 이렇게 옮겨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순종에 관해서. 그리고 네가 그것을 옮기고 너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든 결정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예배를 나올 때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은 화해하고 우리 예배로 나와라. 그래, 내가 예배를 받겠다. 이런 모든 전제들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18절도 넘겨주세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들들 마치고,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뭐를 드렸다고 그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궤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쓴 거죠. 아까도 17절에 읽으셨지만 법궤를 메고 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보시면요, 이게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수레에 싣고 왔다, 메고 왔다, 이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요, 그런 차이들이 발견돼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메고 이제 왔는데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우리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그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못한 게 뭐냐면 이 순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화목제와 이 번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가 예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거 있죠. 앞부분에 하는 거,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 결정적인 그 다윗의 어떤 초점, 그 사람의 초점을 하나님 발견하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네.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삽입된 내용들은 없겠죠. 성경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근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저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떡과 뭐 고기들을 나눠줘요. 다윗이 철저히 알았던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과 다윗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본인의 위치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리자로, 그러니까 맞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울은 본인 스스로를 왕으로 여겼죠. 본인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가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고 그래서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다가 하나님이 징벌하신 사건도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알았어요.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날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굳이 다윗이 아니어도 되는데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볼품도 없었고 키도 작았고 뭐 특별히 특출난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미갈을 완전 대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미갈에 대해서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좀 이렇게 잘 보시면요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한번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미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미갈이 누구죠? 미갈은 그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앞에 내용에도 보면요,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미갈이 여러 명이라? 뭐 미갈이 김미갈도 있고 뭐 이미갈도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성경이요, 사실은 그냥 문자적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를 통째로 들고 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역사서의 관점인데, 역사서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게, 예를 들면 히스토리라는 그 말을 썼을 때 우리가 그의 이야기다 말을 하는데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사서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과 이 왕조 얘기를 할 때 다윗 왕과 사울의 왕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갈은 사울의 왕조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요, 미갈이 창가에 서서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이 춤추면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그것을 업신여겼어요.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미갈은 왜 창가에 있으면 안 되죠? 창가에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왕이 지금 저렇게 나가고 이런 대대적인 행사가 있는데 여왕이 지금 자리를 함께 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지금 이 미갈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같은 관점을 지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썼던 이유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본인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본인에게 어떤 잘생김과, 사울이 잘생겼는데 잘생김과 키 큼과 뭔 어떤 능력과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서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미갈도 똑같아요. 여러분, 미갈에게 다윗의 아내라는 거 혹은 사울의 딸이라는 거, 이게 본인의 노력으로 된 건가요? 아니죠. 그럼 미갈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은혜죠, 사실. 미갈에게 주어진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본인이 여왕이고 본인이 이 정도 레벨 되는데, 이 정도 레벨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관점인 거예요.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다윗은 심지어 이 계집종, 그러니까 이 원어 표현에 보면 굉장히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을 또 굉장히 이렇게 좀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이 미갈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지금 철저히 가불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본 거고,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보살펴야 될 관계적인 사람들로 본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미갈은 철저히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미갈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갈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주 그냥 좋은 집안의 크리스천 가문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윗과 미갈이 비교되는 상황,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뛰놀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주 잘 믿고 3대째 믿는 집안, 뭐 3대가 아니죠. 몇 대째 믿는 집안, 몇십 대 믿는 집안인데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이 춤추고 안 추고 이게 큰일인가요? 사실 별거 아닌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뭐 행사를 하는데, 뭐 어떤 정말 거행식을 하는데 다윗이 왕관을 딱 쓰고 뭐 이렇게 정확한 어떤 예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면 이게 꼭 뭐 중요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춤추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기뻐도 마음속으로만 기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춤춰도 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춤춰야 돼요, 안 춰야 돼요? 춰야 돼요? 그래요? 이거 사실은 이게 이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근데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표현을 사랑해를 막 정말 안아주면서 사랑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냥 무뚝뚝하게 뭐 내 아를 놔도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막 고백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예요. 근데 이 사소한 것을 바라보는 미갈의 관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그냥 사소한 행동을 한 것인데, 미갈은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벌써 인간적인 가치가, 본인 스스로에게 주어진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큰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식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5초 만에 끝내신가요? 아멘. 이게 딱 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 그럼 이 상황에 정확히 대비를 시켜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기도를 하는데 방언하는 친구가 있어요. 식기도를. 근데 정확히 방언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수도사들이 하는 것 같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보고 저희가 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춤을 안 출 수도 있으니까, 다윗처럼 다 춤을 춘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사람처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습관이니까 하는 것이냐, 이게 큰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고 계세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제 삶에 깊이 들어가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일까? 그런데 그게 큰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이미 미갈은 무너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이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이런 미갈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선택할 때, 예를 들면 뭐 식기도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기도를 뭐 방언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실 분은 하시고, 옆에서 통변해 주실 분 통변해 주시고, 그건 뭐 자유롭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해 나가실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해 나가실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미갈과 다윗의 결론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죠. 우리 안에도 이런 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요, 미갈이 백날 그렇게 얘기해봐야 다윗은 왕이고, 그 미갈이 얘기한 그 계집종들, 그러니까 그
자기 신하의 와이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장군들이나 병사들의 와이프에게 다윗이 하대를 받겠어요? 비웃음을 당하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영향력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요, 제가 제 인생을 겪어봤을 때,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오히려 제가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도 이게 종교구나, 이건 그냥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요, 그 백성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계집종들은 이미 다윗을 높이고 이미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종료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환경은 우리가 볼 때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듯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그 싸움은 승패가 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미 알고 그 삶에서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이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절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울의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그 본문 내용의 이 단락의 본문 그 결론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죠. 앞부분에는 그냥 미갈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있어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한번 비교를 하자면 이거죠. 사울의 딸 미갈이 했던 결정,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의 삶, 예를 들면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은 철저히 내 주도권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울의 딸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자손이 없어요. 사울의 집안은 이제 없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으로 끝날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 내가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내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고 또 하나는 뭘 좌우하냐면 우리 가정을 좌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다음 7장의 내용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네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네 씨를 내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미갈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역사가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문제, 이 시각의 문제, 우리 개인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이 시각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민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세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문제까지도 결정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실 계획이었지만 그 이제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미래에 대한 이런 이제 영향력들이 이 가치관, 이 사람의 가치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단 우리의 인생, 내 삶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장차 결혼할 사람, 그 가정, 이루게 될 자녀, 그리고 그 나라, 여러분 우리 한국, 또는 더 나아가서 아시아, 세계, 열방,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또 결정짓게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인데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삶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내 스스로의 결정과 내 스스로의 생각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미갈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자리를 양보하고, 정말 사소한 것, 내가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그 말들, 그리고 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온, 예배하러 나온 것들, 이런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식기도를 왜 하세요? 식기도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식기도의 기원이 성만찬에서 오잖아요.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오죠. 그 기억에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식기도 할 때마다 기억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먹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하나님께 봉헌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 재정을 채우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직 따라갈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은 식기도 때마다, 예배 때마다 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그 실제로 그 속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 안에 질문을 던져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진짜 당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던져보시기를 바라고, 주도권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주도권? 저 되게 놀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저는 이건지. 주도권이 리더십이더라고요. 리더십하고 주도권하고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뭔가 느낌이. 주도권을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죠. 주인 주자에, 길 도자에, 권세권.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서 그 길을, 어떤 행함을, 스스로 길을 행하는,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권세, 이런 것을 주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단어를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가는 그 길이 주도권, 거기서 말하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고, 다윗은 한 번도 부와 명예를 쫓아서 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미갈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들을 자기의 것인 양 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일까요?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누가 주인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짧지만 시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할 때도 눈치를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이제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미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큰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이끌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 같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TV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고 게임을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리를, 여왕의 권리를, 왕비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임을 알고 다윗처럼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했던 사람처럼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왜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이 시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애 기사입니까? 하나님, 사회 문제입니까? 하나님, 또 내가 뭐 좋아하는 하나님 그런 게임이나 하나님 뭐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주목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냥 내 삶의 부분들을 단순한 세상의 놀이와 예능과 유쾌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것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쓰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주님 번제와 화목제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잘못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며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힘들어하고 다윗도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결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치시겠지만 마치 아버지가 우리를 혼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혼내시겠지만 결코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것입니다. 나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이제 모든 스펙과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행복에 대한 노력과 평안에 대한 노력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았던 그 모든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시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우리의 인생들이 이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때도 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매초 매분마다 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서방의 청티운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이 시간 예배자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